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능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되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수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3일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한 본성과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이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교역자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은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든 성경책으로는 833면에 있습니다. 구약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주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주님 가족 간에 더더욱 화목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 결속해지는 한 믿음 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 온전하게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같이 협력하여서 주의를 행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구성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인데 요즘 제 몸을 생각해서는 아마도 비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만 부족하여도 사람들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느끼면 이제 물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물의 소중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물 4리터로 5명이 5일을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생존 훈련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왜 이런 훈련을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 부대는,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대는 최전방도 아니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도 아니고, 저는 이제 병과,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이제 약간 이제 과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제 탄을 취급하고 이제 탄을 이제 배송하는 그런 병과였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분들이 대부분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한지 모르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얻은 교훈은, 물은 정말로 소중하구나, 물을 아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게 물이 정말로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물이 부족하면 그 물의 공급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삶의 절망 등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제가 오늘 본문 중에 3절하고 5절을 좀 보시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말이라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말씀을 나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갈증이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충분히 경험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많은 병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공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먼저 본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저희 이제 맞쓰길 연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선교자나 성경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아주 몹시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을 안고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11절을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지금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저자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끝에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처럼 낭망하고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혹은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라며 빈정거리고 야유하기까지 합니다. 이 저자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저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절망만 들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 어려움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왜 절망합니까?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42장과 43장에서 이 저자가 나 또한 나를이라고 하는 등의 1인칭을 51번이나 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라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주장하면서 내 속에 갇혀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의 눈이 가려워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나만 보고 있고 나만 의지하고 있으면 절망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의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동물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1편에 보시면 아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슴이 물을 찾아 메마른 광야를 헤매며 뛰어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그 힘을 다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단순히 목말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숨이 헐떡이고 울부짖는 아주 매우 극심한 갈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슴이라고 비유했던 그 동물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슴이 목을 마르면 우리하고 그 구조가 달라서 이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식도가 이렇게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해서 사슴이 공급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만약에 그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이 식도가 붙어가 돼서 숨이 헐떡이게 되고 매우 극심한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를 이 사슴과 같이 비유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 1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멀리 계심이 시편 기자의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슴이 생명이 되는 물에 갈급하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데요. 시편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은 이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언제야라는 이 의문문을 어느 때라는 의문문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라는 이 의문문은 탄식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대표하는 대표적 용법이라고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이 간절함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서 그의 얼굴을 친히 뵙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주 간절함, 그러니까 그 사슴이 물을 찾는 이 간절함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슴이 생명이 되는 물을 갈급하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시편 기자는 또한 큰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이 밤낮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본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시편 기자의 눈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대적들의 말에 더욱 그의 아픔이
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마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고, 또한 그런 질문을 듣는 나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시편 기자는 본문 4절에 보면 과거에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와 함께 환호와 찬양의 소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집까지 행진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축제일에 많은 순례자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즐거움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참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기억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현실과 비교했을 때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런 즐거운 때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이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시편 기자의 한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의 그 과거의 회상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이런 가운데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기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너는 낙담하며 내게 불안해하는가 라고 책망하며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낙담하고 있어? 너 그렇게 낙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 돼. 너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결심을 나타내는 한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는 이런 어려움 속에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드리기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그 과거의 회상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이런 가운데 돌아갈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갈 거야.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너 낙심하지 마. 너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5절 중반절부터 하반절을 보시면 본문에 그가 나타나신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갈급하며 울부짖던 탄식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결심 그리고 그의 기쁨의 서원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 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다시 낙담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낙심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절에 나온 이 지명들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의 지명 이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기자가 실제로 처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여기서 말한 어떤 장소가 이 시편 기자가 실질적인 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과 지금 내 상태가 멀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무섭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기품이 더 기품을 부르고 이런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이 자기 위에 자기를 자기를 덮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7절에 보시면 7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7절에는 자기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만 8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붙드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인애를 명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노래가 자기와 함께 있으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생각에서도 그리고 문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정말로 나를 도우실 분이니까 분명히 나를 붙드실 거라는 이런 고백.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그 원망을 뒤엎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막 너무나도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섞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 9절에 나타나는 탄식과 대조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 본절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린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반석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탄식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전형적인 왜라는 의문문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잊으셔서 그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프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이후절에는 이 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핍박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자신의 뼈를 찌르고 자신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를 찌른다는 것은 시편 기자를 죽이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뼈는 영웅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잃지 않으면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5절과 같은 내용,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과 같은 내용을 이 11절에도 고백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명령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멀리 계심에 탄식하며 그분을 갈망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며 그의 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없음이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고 그냥 어려움에 내팽겨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는 그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반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우리의 현실은 막 어렵고 힘들기만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괴로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며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같이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좌절할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지금 있는 어려움, 지금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과 회상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언젠가 행복을 누릴 때가 다시 한번 소망을 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밝은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를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 기다리다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낭망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온라인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한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드린 것이 예배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과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 와서 예배했던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로 이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그 천국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부르시는 우리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